사람들은요 모두 비전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자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꿈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위인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지 배워갑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여타의 사회적 가치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흉내내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자기에게 끊임없이 자기 최면을 겁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부터 꽤 많이 들었던 소리네요. 꿈은 이루어진다. 간절히 바라면 우주의 힘이 나를 도와준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온 세상의 이야기들이 너 열심히 살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면 그러면 네가 잘 되게 돼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약간 민망합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강조합니다. 실제로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근거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내가 꿈꾸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설교를 셀 수 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꾸었던 삶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설교를 해주신 목사님은 네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렇지 라고 빠져나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믿고 기도했으면 네가 더 열심히 노력했어야지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은 설교하고 언제나 빠져나가실 수 있습니다. 빠져나갈 코너에 몰리지 않으시죠? 네. 답변이 어려우시면은 기도합시다 하면은 빠져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붓글씨로 제 책상에다 써두었던 서울대학교 정신신경외과 나는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제 책상에다 써주셨어요. 아버지가.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이루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고 나름 공부도 하고 믿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대학도 들어가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나와서 바로 공장에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똑똑하다는 평가를 들었던 저의 인생은 20살 때부터 완전히 꼬였습니다. 심한 방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짝 돌아보면서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꿈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진짜 안 이루어질까 봐 겁나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십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꿈을 이루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위인전에 전해지는 이 세상의 정복자들, 위인들, 역사의 이름이 거론되는 위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관계없이 남들이 위대하다고 하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주님을 의지해서 유럽을 정복했습니까? 진시황은요? 광개토왕은요? 스티브 잡스는요?
빌 게이츠는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그들이 위대하다고 누가 평가했습니까? 누가 그들의 인생을 성공의 기준으로 정했지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대답해 보십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제가 막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요, 아마도 천국에 가서 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된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들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체계를 만들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위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타임지는 북한의 통치자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았더라고요. 위대합니까? 즉 위대한 사람, 성공한 인생에 대한 기준은 얼마나 많은 돈과 권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의 소유 정도에 따라서 자기의 행복의 정도를 서로 비교하면서 합니다. 나는 나보다 훨씬 돈과 인기와 영향력을 가진 BTS보다는 불행한 거죠.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면서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지배자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존재적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인간은 존재적으로 만족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지배해야 만족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실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말을 적게 해보자. 제가 사실 평소에 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집안에 박혀가지고 성경책 읽고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글을 쓰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는 제 말을 생각을 해보면요,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제가 하는 말로 상대방보다 제가 더 나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제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두 다라고 말하기는 좀 지나칩니다만 거의 다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고 거의 다 지적하려고 하는 말이고 모두 다 내 말을 따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에 의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똑똑한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러실 줄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행동한다는 것은 곧 나의 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드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 이렇게 좀 불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죄송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성향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모두 그러십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입을 좀 다무십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욕심이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이 더 활발하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말로 내 말을 따르게 하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안 들으면은 팔씨름 해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몇 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뒤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나 때는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나 때는 그러면 안 되고요. 그 젊은 애들이 모르고 하고 막 이렇게 잘난 체하면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눈을 가늘게 뜨면서 이렇게 내 마음이 불편하면 문을 열고 다른 방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을 피하세요. 그게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인간의 죄성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내 밑에 두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상대방보다 내가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지는 겁니다. 그게 없는 사람이 이제 나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지면은 나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걸로 상대방의 만족과 행복의 정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도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면은 말을 안 해요. 이게 인간의 비굴함이죠. 자기 집에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살지만요. TV에서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다른 사람의 집을 보고 나면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불편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형차하고 소형차하고요. 기껏 여러분 센치로 비교해 보세요. 한 뼘이거든요. 한 뼘이에요. 약 30cm. 30cm 크면은 대형차고요. 30cm 작으면은 소형차예요. 그래요. 우리나라 대중교통 우리나라처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 하더라고요. 좋은 차의 필요성이 또 큰 차의 필요성이 그렇게 없는데도 다른 사람이 벤츠를 타고 딱 지나가면은 마음이 별로인 거예요. 나도 저걸 한번 타보고 싶은 거예요. 조 집사님. 다른 사람이 탔다고 뭐 별로지 않아요? 네. 그만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건 어렸을 때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 자라면서 가지게 된 성향입니다. 교육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일어서서 걸음마를 하면 어떻게 하죠? 엄마가 좋아하면서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요, 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와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죠.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아무 이유도 없는데도 울어요. 분리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면서 애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박수치면 어떡하겠어요? 엄마가 박수치는 행동을 반복해서 하겠죠. 그러면서 엄마의 기쁨을 충족시키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끼고 자기 필요를 엄마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울 때 얼른 젖을 물려주든지 어떻게 자기 필요한 것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자라면서 그 대상이 뭘로 바뀌죠? 친구로 바뀌죠. 그리고 선생님으로 바뀌고 또 자기 또래들 또 뭐 여타 사회적 가치관으로 그 사회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 자기의 필요를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 알렉산더와 나폴레옹, 세종대왕, 에디슨,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가치관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게 무엇입니까? 아하, 돈과 권력을 가지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내 만족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구나. 돈을 가지고 레스토랑에 가면은 웨이터가 와가지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주는구나. 잘못된 생각이지만 근데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구나. 이런 종류의 생각을 익혀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늘 말하는 승자가 다스리는 세상의 법칙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사람의 갑질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해가는 겁니다. 근데 곧
50세 정도만 넘어가면은요, 이 세상의 승자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승자가 아주 적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소수의 승자의 목적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패자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자들끼리 알아서 자기들의 만족의 정도를 정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분수 안에서 만족하려고 애쓰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라는 꿈을 이루는 사람도 아주 적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을 해서 돈과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욕심이 버려지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아,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와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승자가 아니구나, 가진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그만큼 욕심도 없어져 버리면 사실 불편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욕심은 안 없어져요. 욕심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비극적으로 그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방법 안에 종교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별로 많이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족을 얻고 자기 욕망을 이룰 것인지 생각하다가 절에 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현실의 상황과 꿈과의 간격이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그 간격을 뭘로 채우려고 해요? 신이 주는 복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종교 행위에 집중합니다. 열심히 교회 나가서 기도합니다. 자기 소원을 아릅니다. 이루어달라고 금식도 합니다. 그래서 신이 주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노력해서 얻은 돈과 권력을 신이 한꺼번에 주는 대박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종교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에게 밤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서 점수 좋게 나와라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1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가지고 동일한 점수를 받아라 라고 하면 제 아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아들한테 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1시간 해가지고는 점수 잘 나오는 쪽을 선택할 거예요. 그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좋은 사람들이 누구죠?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속이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신이 복을 주고 대박을 안겨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당입니다. 그리고 돌팔이 중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목사죠. 그건 사기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바라는 것을 노력해서도 얻지 못하고 신에게서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이런 인생이었는가 생각하게 되는 때가 50세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자는 50세를 지천명이라고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명을 알게 되는 거죠. 자기 운명, 자기 인생만큼이 뭔지를 알게 된 나이가 아마 50세가 아니겠는가라고 공자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끔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왜 바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왜? 여기에 그냥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내가 진짜로 원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가 그것이 좋다고 가르쳐 준 걸 맹목적으로 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에게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만의 이유가 있어야 그게 내 필요인 거죠.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게 좋은 거야 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모습, 지금 이 모습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꿈꿔온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그냥 다 포기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시는 중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어쩌겠어, 이게 내 삶인데. 이러면서 행복보다는 극단적으로 불행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사시는 중이신가요? 여러분, 이 생각이 승자가 다스리고 승자가 행복한 세상에서 다수의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면 인생은 허무하겠죠. 허무하겠죠. 여러분, 저는 나이가 들어도 교인들 중에 끝내 대박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다윗과 요셉과 같은 대박을 안겨주실 거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여럿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주는 목사님들을 찾아다니시는 성도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렇게 믿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짠! 이렇게 나를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어떤 대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철부지인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수정하세요. 철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진짜 허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지 않은 인생의 방향, 짧게 나누는 말씀입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볼 거리들을 확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속에서,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그럼 모세는 적어도 80세가 넘었다는 얘기죠. 80세가 넘었습니다.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80세가 넘은 상황입니다. 이 광야 생활 중에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여인과. 구스라는 곳이 북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지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과 결혼하니까 모세의 형님 아론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의 설교를 제법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전 속으로는 많이 짜증이 났었습니다. 제가 들은 이 말씀의 설교의 하시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의 100%는 담임 목사를 비방하면 하나님이 문둥병이 아니더라도 재앙을 내린다, 이런 설교셨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비방하지 말고 말 잘 들으라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뭐 중직자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헌신 예배 때 이런 설교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모세가 되신 건가? 목사 비방하다가 병 걸리고 사업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목사님들에게 하도 들어가지고 너무나 실제적으로 증거를 대시니까 저도 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실 때가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왕 말 나왔으니까 담임 목사를 비방하지는 맙시다. 책임 못 집니다. 괜히 여러분 사탄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마시고요. 목사님이 싫으면 그냥 교회를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뭐가 어려워요 그게? 한국에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널린 게 교회입니다.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나눈 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요 모세를 비방한 걸로 봐서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비방한 걸로 봐서요 모세의 행동이 보편적으로 볼 때 잘한 행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행동이었으면은 굳이 비방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친족인데 그렇죠? 근데 대놓고 친족이 이렇게 비방을 한 걸로 봐서는 모세가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을 행동을 한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예, 모세 안에 십보라가 살아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시기를 얘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십보라가 지금 있는 상황일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디오피아 여인을 취한 것이 이게 정당한가라는 부분에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구스, 즉 이디오피아는 이방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지금 모세가 결혼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께서는 이게 이방인이 결국은 구원 백성 안으로 들어올 것을 예표하는 예표적 사건이다 라고 너무나 은혜 넘치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마 그 이디오피아 여인이 이집트에서 함께 나올 때 여러분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잡족이라고 하니까 참 그렇죠. 예전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 민족과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가 히브리인밖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이방 민족들이 당시에 북아프리카의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였기 때문에 노예들은 여러 민족이 섞여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나간다고 하니까 모든 노예 민족이 함께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섞여 있는 여인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아셨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려 봅시다. 그게 잘못되었다면 모세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론이 이보게 모세,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 아닌가?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수정을 하세. 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론은 미리암과 함께 이전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의 핵심을 아시겠죠? 지금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것과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세만 최고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기회에 자기들이 모세의 권력을 탐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디오피아 여인은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요. 문제의 핵심이 뭐에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권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의 잘못을 가지고 모세를 끌어내리고 자기들도 모세와 같은 권력자의 위치가 될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모세 탓이라는 거죠. 또 생각해보면 이 생각이 바로 이 세상 시스템하고 똑같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지금 모세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모세의 지위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지위가 되는 것. 누구 생각납니까? 아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야 하나님처럼 되어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야. 이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우리의 불행감도 비슷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가지고 싶은 것과 그 이유를 모른 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욕망의 충족 정도에 따라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고 정하고 사니까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만큼 가지지 못하면 상대적 불행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요, 아직도 아담의 죄성에 지배받고 있는 마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존재 의미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이스라엘에는요, 원래 신분의 고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신분의 고하가 없었어요. 모두 다 독자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자기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평등합니다. 완벽하게 평등해요. 여러분 이제 공식적인 신분제는요,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해서 종료되어 가고 있어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러분 민주주의는 기독교에서 나온 가치관이에요. 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해서 신분제가 종료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의식 자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주된 종교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엄격한 신분제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신분제가 없어지기를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분제가 없어지길 바랍니까? 천만의 말씀일걸요. 여러분들도 돈과 권력을 가져서 높은 신분을 가지고 그 신분을 누리기를 원하지 신분제 자체가 없어져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지기를 바라지 않으실 거예요. 돈과 권력으로 만들어낸 합법적 신분제는요, 여전히 인간에게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돈과 권력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맞는 쓸모로 인간의 가치를 규정합니다. 우리나라 법체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뉴스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죄도 처벌을 훨씬 적게 받는 거죠. 왜요? 아직도 돈과 권력에 의한 신분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돈과 권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죠? 돈과 권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돈과 권력과 많이 욕심을 줄여서 건강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좀 얻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다고 좋아할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그것을 주시는 신이 아닌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되게 해달라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랬습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되시는 목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성경에 그런 적은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권력과 돈에 집중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놓자 하나님은 그를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채워준다라고 말하는
지니와 같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독자적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독자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이 세상의 인간 존재 전체가 평등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지천명이 됩니다. 아, 나에게 이런 인생을 살라고 하셨구나. 내 위치와 돈과 지위를 하나님이 이만큼 주신 까닭이 무엇이구나. 여러분, 그러면 너무나도 단순하게 그 사명을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죠? 100만 원 주셨으면 100만 원만큼의 사명에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까요. 그럼 되잖아요. 그 사람은요, 세상이 정해준 복과 은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면서 나누는 겁니다. 그러기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올바로 깨닫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이 준 복과 은혜의 기준을 버립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복과 은혜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해석 능력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해석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나의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은혜 되게 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모든 순간이 은혜이고 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모든 순간이 은혜이고 복이다. 여러분, 우리 한비 식구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모든 순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 순간이 한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닥치는 모든 순간을 나는 복과 은혜로 해석해내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람은 남을 보면서 내 만족과 행복의 정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을 보면서 내 만족과 행복의 정도를 정하면 그 사람은 평생 질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부러움과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좀 얻으면은 뭐 하기 시작하겠습니까? 자기가 어느 사람보다 더 높은지를 예민하게 판단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높다고 느껴지는 사람 앞에서는 뭐 하겠어요? 갑질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 사람보다 높아.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갑질을 하는 거죠. 그죠? 나는 적어도 너보다는 나아. 사회적 신분제를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굽신굽신거리겠죠. 예. 그러면서 당신은 나보다 만족하고 행복스럽겠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심합시다. 우리 몫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몫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주식을 샀으니 그 주식은 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좀 마세요. 저 복권 샀으니까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마세요. 그 확률에다 투자하셨으면은 빵 되어도 그럴 만한 확률이지 라고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복권을 샀는데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지 말라고요. 여러분,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스티브 잡스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도 마세요. 수연이한테, 하영이한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막 너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제가 아들한테는 돈 많이 벌으라고 했거든요. 사명이 뒷받침되지 않은 돈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 더 많습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다고요? 안 되면 되게 하라고요?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불가능이 더 많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우리가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수의 지배자들의 그들을 기준으로 작성한 행복과 성공과 만족의 기준, 그걸 버리시라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행복했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보다 못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불행해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인생만큼 살면 됩니다. 아멘?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인생만큼 살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도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병들면 병든 채로 사세요. 여러분, 의사한테 고쳐달라고 하면 고칠 수 있는 병이 있잖아요. 그럼 못 고칩니다 라고 하면은 못 고치는구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고쳐주실 병이면 고쳐주시겠습니까?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고쳐주시죠. 근데 이걸 종교적 방법으로 소원 성취를 하려고 40일 금식기도 들어가지 마시라고요. 세게 기도 안 해가지고 안 고쳐주신다? 제 아들이 저한테 100만 원 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필요한 것을 제가 알아요. 진짜 아니에요. 눈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시지 마세요. 100만 원을 달라고 그랬어. 그게 필요한 걸 제가 알아요. 저한테 와가지고는 자기가 생각할 때 금액이 큰 거야. 그러니까 정장을 딱 입고 하루 동안 금식하고 저에게 와가지고는 편하게 손을 모으고, 여러분 예배하는 표정 있잖아요. 거룩한 표정을 짓고 저한테 나와가지고, 평소에 아빠 이러다가 아버님이시여 100만 원이 필요하옵나이다. 어떻게 하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는 100만 원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지금 100만 원을 줄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게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그때부터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아버지가 100만 원 줄 때까지 저는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대답을 안 하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그게 참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저 병 걸렸어요. 이 병을 통해서 제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있다. 뭐예요? 그 병으로 넌 죽을 것이다. 그러면 네, 받아들이시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엘리사가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엘리사는 믿음이 없어서 못 고쳤어요? 엘리사가? 종교의 필요성을 그렇게 샤머니즘적으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만들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우리의 최종 영원한 행복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권이 당첨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 영혼을 거두시면은 기쁘게 가지요. 저하고 눈을 맞춥시다. 내가 이건 여러분이
그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눈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실 거죠? 그러셔요. 그러셔요. 목사님 그러실 겁니까? 저는 그러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자신은 없어요. 아직 제가 그렇게 심각한 병에 걸려보지 못해가지고요. 제가 심각하게 그 생각이 딱 들 때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한 2주 전에 있었습니다만은 그걸로 생명이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난하면 가난한 채로, 약하면 약한 채로 사는 걸 먼저 받아들이세요 좀.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자기 삶으로 받아들였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자기의 인생이 맞춰질 것이 거의 확실했거든요. 그 감옥의 삶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으로 세우고 왕으로 세우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건 그러니까 다윗과 요셉에게 뜻밖의 일인 거죠. 대답하세요. 뜻밖의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윗과 요셉이 기대한 바가 아니죠. 기도 제목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안 하시면은 진짜 안 하실 거예요? 이럴 거예요? 안 하시면 요셉이 끝내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셨으면 요셉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감옥에서 죽었겠죠. 그렇죠. 감옥에서 그냥 죽었겠죠. 그러면 하나님 끝내 저를 감옥에다 가둬놓으시고 제 생명을 거두시는군요. 너무하십니다. 이러면서 죽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라고요.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만큼 사는 겁니다. 더 노력하는 것도요. 딛고 올라서서 더 높은 신분이 되고 더 높은 돈과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삶을 충실히 살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네. 오히려 저는 이만큼 살고 보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족한 삶, 이게 저는 나름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그런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꼭 우리가 먹을 양식을 내가 기도해야 주시는 하나님과 살고 싶어요? 저는 지금 예 라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매일의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고 계신가요?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의 삶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인생이 있습니다. 그만큼 살면 됩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감옥에서 열심히 지금 오늘의 나답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꿈의 사람 요셉처럼 꿈을 가지세요 라고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서 한 번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 것을 꿈꿨습니까? 기드온을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큰 자로 불렀다라고 할 때 웃기지 마십시오. 저는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자요, 저희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리암만큼의 인생과 삶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론에게는 아론만큼의 인생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대로 살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더 노력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더 높은 신분이 될 수 있었는데 더 돈을 많이 벌도록 열심히 노력했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왕처럼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 솔로몬 같은 지혜 가지고 뭐 하시게요? 전무후무한 부와 영광을 가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제가 다 알아요. 솔로몬 같은 지혜가 목적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실 거예요. 너 참 쓸데없이 다른 곳에 욕심 갖고 애쓰면서 늘 불행한 마음으로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할까? 왜 이 정도밖에 못할까? 왜 이 정도밖에 못 살까? 하다가 사실은 내가 너를 얼마나 깊게 사랑하고 있는지 너는 경험하지 못한 채 네 인생을 마치고 말았구나. 이게 진짜 비극이에요. 그렇죠? 진짜 비극이에요. 나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만큼밖에 안 될까? 내가 미워. 내 환경은 왜 이 정도밖에 되지 못했을까? 내가 이것만 있었어도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생각에 붙잡혀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이 녀석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내가 너에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는 사랑을 너에게 얼마나 자주 베풀어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한 번도 복이라고 은혜라고 깨닫지 못한 채 네 인생을 다 살아버렸고. 이게 진짜 비극이라고요. 이게 진짜 비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게 주신 내만큼의 인생, 이걸 진짜 감사하면서요, 나만큼의 인생을 살아내면 돼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도 사랑하셨어요.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요. 거지 나사로의 인생만큼의 인생의 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그만큼 살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됐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알겠죠? 예.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저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행복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그래야 행복해요. 그 사람이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게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 사람이 평안합니다. 이게 평안이죠. 그쵸?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오늘 설교 제목이 평안의 복을 누립시다입니다. 우리 평안합니까? 아니면 누구처럼 되지 못해서 이게 마음에 열등감이 있고 좀 힘듭니까? 내가 바라는 건 이거였는데 그건 언제쯤 이루어질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닌가요? 주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그 마음 좀 내려놓지 못하겠니? 너 그 마음에 붙잡혀 있으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너 감지하지 못할걸? 내가 지금 널 사랑하고 있다는 거 너 믿지 못하겠지? 너무 부족하니까. 얘야, 그 마음 좀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 은혜가 보일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 보일 거야. 얘야, 내가 너에게 준 만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만큼의 인생을 살면 된단다. 얘야,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를 판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난 너를 사랑할 거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인생을 너도 사랑해다오. 이 음성 들으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소리를 통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